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죠. 이렇게 1년의 시즌에 가을이 오면 이제 10월, 12월, 11월, 12월 이제 그러면 또 올해가 가요. 여러분 가을 타시나요? 코스모스 보러 가야겠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어요. 지금 가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가을이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30년 길게 40년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살아온 날들을 생각했을 때 가을에 접어드신 분들이 꽤 있죠. 이 가을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안에 있음으로 라는 제목인데 저는 그 안에 있음으로, 여기서 그 안은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받는 진짜 복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복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인지,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 밖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성은 그 밖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이 가을에 문턱 앞에서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암시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달락인 14장 초반부터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생활과 방식으로 보여지는 눈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12장에서 십자가의 져야 하심을 예언하시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와서는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12장부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또 14장에 와서 내가 죽는 이유가 너희의 채소를, 즉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이랑 지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모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14장의 흐름을 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보았다면 그 아버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17절에도 말하고 그래 또 빌립이 또 물어봐요. 8절에 보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또 똑같은 말을 해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럼 성령 받는 자의 모든 반응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는 그 알미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안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안 바뀌어요. 기도의 분량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 키워드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 전달락의 말씀이 그거니까 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제대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의 꽃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존재가 깨닫기 원하는 복의 개념은 영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지금 살아야 100세 이 땅에서의 어떤 생이 길다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면 과연 좋을까요?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잡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으로 가다가 뭐 우리에게 무리가 붙으면 같이 가는 거고, 뭐 무리가 붙지 않아도 나는 나의 방향을 정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성이 아직 안 바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잖아.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랑 3년이랑 동고동락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포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가야 될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음에도 내가 보이지만 그 혼자 가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이라는 건 이미 누가 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와 있었던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형태로 영으로 본 자에게,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성령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더럽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여기 와 앉아있네? 그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오늘은 코스모스를 보러 갔어야 되는데 응? 괌 다녀서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옆구리를 찌르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나왔던 오늘도 나와서 성령이 내 안에 있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독을 그 고독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받는 복은 뭐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런 의미에서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주님이 오셨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제자들과 대면하고 있지만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를 못하는, 예수를 보고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일지라도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할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 앞에 서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좀 나오신 분들은 파라클레토스 번역하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뭐 영어로는 뭐 컴퍼러 위로하는 분, 뭐 에프케이트 변호하는 분, 카운셀러 상담하는 분, 헬퍼 돕는 분. 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나? 예수님과 똑같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받는 복은 첫째로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좋다, 세상에 누가 신이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내주에 계신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안에 생명의 영으로 내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생명의 영을 받았어요. 저 이단이 말하는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신 처소가 돼요.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소멸은 돼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 역사하는가? 먼저 감동을 시켜주세요. 감동의 역사로 다가오세요. 성령의 감동은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말씀의 전거, 진리로 인도, 인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제가 그거 할게요. 이것도 감동이에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사가지고 발발발발 떨다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후회하게 되잖아. 곧 잇몸에 피가 나도 이를 뽑아도 주님 앞에 찬양하겠노라고 나오는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요 성령이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되는 건 내 본성이에요. 네, 내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주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성도로서 회심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성화의 길을 가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막 진리로 이끄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적용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지금 주님을 본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곧 핍박을 받을 건데, 제자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곧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감동 역사를 내주하셔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남겨놓고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대면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유익은 뭐예요? 성령이 와야 하니까.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이분이 메시아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구약을 아는 메시아 개념이랑 좀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영웅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우리 유대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 한번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저 꼴통 같은 헤롯 왕 밑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탄압만 받은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의 후예인 에서의 후예인 헤롯 대왕에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선택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짐승 취급하는 존재들한테 자기네들이 지금 계속 치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욕을 대갚아줄 정말 역사적으로 강한 왕이 자신들에게 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를 누구로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인간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나 곧 죽어, 나 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대한 왕, 달과 같은 왕, 나라를 독립시킬 왕, 이렇게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왜요? 지향하는 게 다르니까. 꿈이 다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도운 것처럼 성령께서도 제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은 여전히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 계약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시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게 싹 씻겨지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인간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눈에 보이는 이 기적과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 보이는 예수가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막 부흥하고 이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바람이 만져져? 안 만져지는데 바람은 존재하잖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 막 그렇게 그게 나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막 되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회심을 일으켜 주니까 제가 얼마나 그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냐면, 제가 그 한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치마 정장을 입었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 치마 정장을 입고 항상 그 이 무릎까지 오는 그 있잖아요. 딱 보면은 사람들이 경찰 아니면 승무원으로 왔어요. 이게 항상 그렇게 딱 타이트하게 옷을 딱 입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을 엄마 따라 갔다가 갑자기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면 그냥 좀 나를 놔두지,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잡아 돌리는 거야. 힘도 세. 나를 잡아 돌리는데 처음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앉아서 짜증이 나다가 그분이 나를 잡아 돌리고 가가지고 찬양을 뭘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여기에 제가 비수를 맞은 거예요. 성령이 하셨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체면과 흐트러지지 않음과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내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잡아돌리기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2시간을 울고 2시간을 우니까 다 갔어.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치마 정장을 입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몸이 굳었어.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다 젖었어, 치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치마를 포기하고 바지를 입기 시작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치마 정장을 입었다면 믿지도 않아. 사진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원동력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애탈이 있어야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목사님 성령은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는 하고 싶어요. 그것도 성령 받은 증거예요. 너무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그 마음을 누가 조성해요? 주님이 조성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찬란한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왜요? 주님은 다양하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거든요. 이 세 번역에 보면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움직이게 해요? 성령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육적인 눈으로 보질 않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한계성이 보이니까 늘 부정이요 절망이에요. 나는 늙어가고 아침마다 몸뚱이는 쑤시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나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를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조합이 존재할 수 없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 안에, 다른 존재가 그 안에 섞여 있을 수 없어요. 각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와 연합할 수 있는 신비로운 관계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하와는 다른 존재였지만 아담은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고 반대로 관계에서 단절이 되면 가장 고통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때, 그리고 그 온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도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묻고 싶어요. 그 안에 계십니까? 그 밖에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추수의 열매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밖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보고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아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요, 벌어도 밑받은 독에 물 붓는 세상 같아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에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더 벌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좀 쉬고, 무릎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기도해? 심장 건강을 생각해야지. 자꾸 왜 그렇게 밤중에 잠 안 자고 기도해? 우리 어머니가 영시기도회를 한 4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해요. 엄마 그렇게 되면 50대 되면 심장이 약해져서 큰일 나. 밤에 사람은 잠을 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맞아요. 그래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면 집에 가서 그래요. 엄마 밤에 잠을 안 자면 심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낮에 기도를 해.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밤에 기도를 해요. 지금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심장에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은 초월하게 해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더하는 복이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모든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령은 인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당대 지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그의 어리석은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이 많았으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지식의 한계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게 막 깨달아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막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막 학문적으로 흰색은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러면은 깨닫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어떤 역사적인 거나 뭐 학문적인 것들은 깨달을 수 있겠죠. 알게 되겠죠.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듣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뭐예요? 지성이 우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지성의 한계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지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지혜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걸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이네요.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할 때 저에게 지혜영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말씀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져요.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나는 그래, 주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찔려야 돼요. 여러분, 치는 게 아니고 찔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찔리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1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또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왜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은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함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우리 어머니 말 안 들을 때 있었어요. 아니, 집에 쌀이 떨어져도 본인은 즐겁고 행복하니까 나는 우리 엄마 말을 별로 안 듣고 싶더라고. 말을 안 들어요. 미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하죠? 반대되는 행동만 해.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그죠? 근데 철이 좀 들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함임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어때요? 저 말레이시아에 있어도 엄마를 사랑하면 딸들이 뭐예요? 엄마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현상이 어떻게 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 별명이 오지랖퍼인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 저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좀 편리하겠다. 저 사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저 사람 괜찮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봐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전 언젠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대중석에 앉아서 인도자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아실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했는데 나는 나의 열심으로 일했구나.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구나. 과연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안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이 계약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성령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가을날 주님 앞에 비록 우리가 그 밖에서 내밀 수 있는 열매가 쭉정이밖에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안에 계세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도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열매가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향기가 바뀌고 그날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